오늘 다 같이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은요, 누가복음 10장 36절과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부터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음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눈을 열고 입을 열어 말씀을 읽고 또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행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진심이십니까? 진심이시죠? 그러면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네. 뜨거운 마음, 뜨거운 찬양으로 증명할까요? 아니면 열심히 봉사할까요? 혹은 헌금을 많이 해서요? 저한테 증명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오늘은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아시죠? 먼저 성령의 열매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라는 말은 은밀하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는 다 다르게 주시는 선물인데요. 이것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갑니다. 고린도전서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자, 화면에 있는데요. 화면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이것들을 보면 사람들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셔야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주시는 은사들과 함께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사모해야 할 은사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까 읽었던 9절의 9가지 은사,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은사는 모두 10가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읽었던 9가지는요, 모든 사람이 각각 다르게 받는 은사고요. 그런데 이 사랑의 은사만큼은 모든 사람이 함께 사모해야 할 은사입니다. 그 다음으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잘 알고 계시죠?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열매는요, 사람의 성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주 좋은 성품들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이 두 가지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그대로 살면서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며 살다 보면 이 9가지 열매를 우리의 성품으로 나타내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와 열매가 서로 좀 다릅니다. 은사는 받는 것이고요. 열매는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의 은사 10가지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열매와 은사 양쪽에 모두 속해 있던 것이 하나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네. 사랑에 대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의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주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사랑을 선물로 받는 은사라고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될 것이 있죠. 열매로서 사랑에 대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시작할 때 드렸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하나 뽑으라고 하면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거짓된 의미를 담아서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랑을 정해놓고 그것대로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그것대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사람들이 점점 더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사랑을 말할 때 꼭 함께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희생, 헌신, 봉사와 같은 덕목입니다. 즉 상대를 위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 그것을 사랑과 함께 말해야 되는 덕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랑을 말하면서 희생이나 헌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욕망 혹은 감정을 먼저 생각하죠. 부부 사이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나서 사랑을 하며 결혼을 하고 살게 되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혼할 때 느꼈던 그런 감정을 배우자에게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가? 자신도 그렇게 느끼죠. 저 배우자에 대해서 전에 느꼈던 그 뜨거운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버립니다. 그리고 희생하기나 헌신하기를 함께 그만두고요. 금방 헤어져 버립니다. 사실 모든 감정은요, 시간이 지나면 사그러듭니다. 그렇죠? 아무리 슬픈 일을 당해도 혹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어제 돌아가신 것 같이 1년 후에도 2년 후에도 지내지는 않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감정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그러들지요. 그런데 사랑에 따라올 희생과 헌신과 같은 덕목은 다 빼버리고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조차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한다고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힘든데 자녀를 낳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자녀를 기르기 위해 시간을 들이고 노력할수록 자기 자신의 삶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즘 방송들을 보면 그런 방송들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한 여성이 나옵니다. 40대 후반인데요. 아이들을 낳고 길렀습니다. 아이가 이제 10대 어느 정도 길러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더니 자신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죠. 50대 아버지가 나옵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책임지기 위해 젊음을 희생하고 헌신했던 일들, 그것을 후회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나와 있는 전문가들이 그것을 더 부추깁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자녀를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요. 마치 가족을 부양하고 그 자식을 기르는 일에 자신을 희생하는 것조차도 개인의 성공에 방해가 되는 것처럼 자녀를 낳지 않았더라면 더 크게 성공했을 것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방송들이 물론 다 그렇죠. 자기들이 할 말 다 정해놓고 다 촬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그 말을 듣는 자녀들 입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어머니가 방송에 나와서 나를 낳고 기른 삶을 후회한다는 말을 하는 것을 자녀들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식으로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모들의 삶에 대해서 칭찬하고 헌신했던 그 삶을 잘했다고 해야 될 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을 어떻게 정하시고 여러분의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께 증명하시겠습니까? 제가 방금 전에 점점 이기적으로 사랑을 정해놓는다고 말하고서 사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사실 조금 곤란한 질문이기도 할 텐데요. 그래도 대답하시기 어려우셔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정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희생입니다. 네, 이견이 없습니다. 분명히 얼마만큼의 희생이냐면 목숨을 버리기까지 할 수 있는 희생입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이 말씀 앞에서 저 자신도 그리고 우리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사랑하며 살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힘써 사랑한다고 스스로 말할지라도 그 사랑이 우리가 원하고 정해놓은 사랑일 때뿐일 때가 많기 때문이죠. 말을 바꾸어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정해놓은 사랑에 만족하면 하나님께 결코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여러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율법교사가 사실 사랑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습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합니다. 율법교사가 예수께 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하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다시 율법교사가 질문을 하죠. 여기에는 의도가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성경을 좀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화면 계속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화면 계속 한번 띄워놔 주세요. 그 사람에게 의도가 있었습니다. 29절을 보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요. 율법교사는요. 율법을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정해진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라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잘 행했겠죠. 이것에 더해서 자기 자신이 이웃을 잘 사랑하는지만 확인받으면 이제 그 사람은 영생을 스스로 얻을 만한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게 되었던 셈입니다. 그렇게 율법교사가 자기가 자신의 이웃을 잘 사랑하며 살았다고 그렇게 살고 있노라고 아마 말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내 이웃, 제 이웃이 누구지요? 예수님? 이렇게요. 아마도 율법교사는요, 이런 대답을 예수께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대가 자주 만나고 친하게 지내고 이웃 사람들, 그들이 그대의 이웃이니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요. 그 자신이 잘 살고 있다고 율법 교사는 대답하려고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의 예상을 깨고 예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비유죠. 한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됩니다. 그가 쓰러진 곁으로 제사장이 지나가지만 돕지 않고 그냥 가고요. 레위 사람도 지나가지만 돕지 않고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구하고 치료해서 살렸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요. 이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 제사장, 레위 사람은요.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성전에 찾아가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곳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과 제사장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생각에서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이 죽게 된 유대 사람은 다 유대 사람으로서 서로에게 이웃인 셈입니다. 가깝게 알고 지내고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하는 그런 사이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라고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웃에 대해 정의하는 기준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그 밑에 있는 10장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위에 29절과 비교해서 한번 잘 보십시오. 질문한 사람은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요. 사마리아 사람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코 가까이 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해서 그 사람이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에게 이웃이 돼 주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 전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율법교사는요, 자기의 기준에서 이미 이웃을 정해 두었고요. 그 자신의 기준에서는 이웃들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기준으로 이웃을 정하지 말고 누구든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정하는 기준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이웃이 되는 겁니다. 율법교사가 우리 같지 않나요? 우리 스스로 정의한 대로 이웃을 정의하고 우리가 생각한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고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자랑스럽게 말하려고 하니까요.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사랑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이나 선행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혹은 여유가 있는 것, 많이 있는 것을 나눈다고 생각합니다. 선행, 선하게 좋은 일을 내가 행하는 거죠. 하지만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랑과 선행을 바꾸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27절을 빼고 26절만 읽다 보면 단순히 입조심하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26절에서 말하는 그 경건함을 27절에서 설명하는데요. 경건함이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세상의 생각에 혹은 자신의 기준으로 사랑하는 일에 물들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제가 이웃을 사랑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때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정해놓은 사랑을 했다는 말일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26절에서 말하듯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일이 될 뿐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혹은 희생이라는 아주 중요한 덕목을 예수께서 말하는 사랑의 덕목을 빼어버리고 그 희생을 빼어버리고 사랑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경건함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이 경건함,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이 경건함을 빼버리고 우리의 경건함을 정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 때요 하나님 앞에 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경건함은 바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이루는 그 경건함,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요 우리가 경건함을 이룰 수 있는 예를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기념일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질문으로 시작할까요? 5월 5일이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입니다. 5월 8일은요? 어버이날. 네. 5월 11일은요? 네. 11일. 네.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5월 11일이 무슨 날이냐면요. 입양의 날입니다. 네, 입양. 한 가정이 한 명을 책임져 봅시다. 이런 뜻입니다. 네. 2006년에 당시의 보건복지부가 한국의 건전한 입양 문화를 좀 정착시켜보자 이렇게요. 그래서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려고 제정한 날입니다. 올해로 아마 19년째 지키는 것 같은데요. 서울 관악구에 가면요 주사랑 공동체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는 특수한 사역이 하나 있는데요. 베이비박스라는 사역입니다. 혹시 영상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한 2분 정도만 보려고 하는데요. 1967년 7월에 한국 KBS에서 버려지는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역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잠깐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웬만해서는 잘 안 우는 성격인데 이 영상을 보고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네. 베이비박스란 버려지는 갓난아기들이 죽지 않게 나쁜 말이긴 한데 여기다 버리고 가세요 라고 만들어둔 상자입니다. 네. 이 교회에만요 일주일에 4명에서 5명의 아기들이 버려집니다. 네. 끔찍한 얘기죠. 시간 되실 때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보고요. 우리가 이 아기들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아를 돌보는 일을요, 우리가 보통 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심적으로 우리가 베푸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말이죠. 그런데요, 고아를 돌보는 일이 결코 그런 식의 선행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아를 돌보는 일이란 부모가 없는 아기들에게 부모가 되는 일이고요. 가정이 없어서 가정이 어떠한 곳인지 알지 못하고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이들에게 가정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일입니다. 또 고아를 돌보는 일을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요, 고아를 돌보는 일을 생각할 때는 버려진 어린 아기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버려진 아기들이 그대로 있다면 절대로 누리지 못할, 하지만 꼭 누려야 할 가정의 따스함, 또 부모의 사랑, 그것을 누리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러한 일을 선행, 우리가 베푸는 일이라고 자꾸 축소해버리고 말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다면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몇 가지 불명예스러운 지표가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외로 입양을 보내는 어린이 수가 2008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입양의 날도 정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서요, 이제는 그 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고아를 돌보는 일에 조금씩 손을 보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주 소극적이라면 일시적으로 자선을 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을, 입을 옷을, 기저귀를, 분유를 기관에 비정기적으로 보낼 수 있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정기적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 1년에 얼마, 혹 어떤 아이를 정해서 그 아이가 5살이나 10살 성년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후원도 할 수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요, 위탁 가정이 되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서 함께 생활하며 그들을 기를 수도 있고요. 더 많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가정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모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참 좋은 일이죠.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태야 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대한민국이 오래전부터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혈통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 사람들이요, 입양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많이들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하시죠. 내 자식이 아닌데 어떻게 길러요? 혹은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아닌데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하고 어떻게 똑같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생각을 먼저 바꾸고 또 사회가 함께 바꿀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유학 생활을 7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 와서 놀랬던 일들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 딸이 이제 곧 10살이 되는데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엄마가 2학년, 같은 학교의 2학년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딸이 2학년 때 그 선생님 반이 된 거죠. 그런데 저는 그때 선생님을 만나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저희 딸의 친구는 흑인이었는데 이 엄마는 백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이와 그 엄마는 학교에서 자기가, 그리고 그 아이가 부모와 자식 관계라는 것이 전혀 거리낌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생각을 좀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회도 함께 바꿀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서로 나누었습니다.
또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누가 가장 많이 혜택을 보았을까요? 당연히 고아와 과부들이었습니다. 2000년 전은 지금과 많이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을 80세, 90세 생각하고 살죠. 그런데 그때는 40세 넘기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미 죽은 사람이었고요. 저희 딸은 고아가 되는 겁니다. 지금보다 아주 많이 고아가 많았고요. 지금보다 아주 많이 과부도 많았습니다. 그때 세상이 그랬습니다.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해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여인들, 부모가 죽어서 홀로 남겨져 어디에서도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어린 고아들. 초대교회 시절부터 교회가요,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가서 교회가 이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교회를 보고 모였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 제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요, 공허한 외침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기준대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하면 충분해 라고요. 그리고 그만큼은 결코 예수께서 말씀하신 기준에 미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언제나 사랑함에 있어서 부족한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우리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 결코 증명할 수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께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님께 가져올 수 있는 경건함을 이루기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았습니다. 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정해두신 만큼 높은 기준으로 사랑하며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만큼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시고 목숨을 주셨듯이 우리가 또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웃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경건하도록 고아와 과부를 또한 우리가 돌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